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니터에 떴으니까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의 대다수의 특징적인 결론은 사후의 세계에 영원불멸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한 부분은 그 어느 종교의 집단에서도 그렇게 세밀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브리 민족, 즉 유대 민족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고 그가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이것은 유대교 종교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유대교 종교 사상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감히 상상 내지는 꿈을 꾸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께서 친히 육신으로 오셔서 바로 3일 만에 장사 지냈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로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절과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바울이 체험한 그런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보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의심이 가장 많은 도마가 이 소식을 제자들이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가 살아계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 양손의 그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뚝 들어오셔서 그리고 도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도마야, 내가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그런데 도마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당시에 바울이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즉 이 당시에 바울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유대교회에 충실한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또 때리고 또 채찍질하고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 성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다메섹 성에서 말을 타고 가던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즉 바울 이전에 사울이 이름을 개명했습니다마는 사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뉘신데 내가 누구를 핍박했나이까. 이 바울이 핍박한 사람은 예수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핍박한 거다. 결국 이 사울은 그 말에서 그 빛과 하나님을 본 동시에 꼬꾸라졌고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그리고 아나니아한테 가라고 말했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올 텐데 그를 극진히 대접하라.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사울 이 바울을 알기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위협과 공포가 되는데 어찌 그를 대하겠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세운 선택된 사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5절에 8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어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실은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바울은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인 내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 사람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느냐. 하늘로 본 그대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라.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올라가셔서 10일 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순절 날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세계는 많이 변한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이 부활의 흔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흔적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둠에서 빛을 나타낸 것이다.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웠을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정도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 것 이상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 또 낙심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을 주었다. 그 원인을 찾아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그 과실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저주가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남을 당했고 가시와 엉겅퀴를 같이 고통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그런 사명과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쳐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니라.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런 산상수훈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예수 믿을 때 똑같은 일을 했어요. 담배도 피고 가끔가다 술도 마셨어요.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교회 안 다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그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수군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왜?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검은 옷에 아무리 검은 것이 묻었다 할지라도 표가 나지 않는데,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흰세마포를 입는다 그래요. 흰세마포 어떻게, 검은 물이 묻게 되면 흰세마포 안에 확 드러나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10가지 가운데 9가지를 잘못하고,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10가지 가운데 한두 가지 잘못해도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이 세상의 죄의 유혹을 자꾸 이제 이겨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점점 성도의 길을 가고, 점점 거룩한 길을 가고, 점점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성화의 그런 과정을 이어나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확 금방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1년 2년 다니다 보면 서서히 뭐가 변하느냐? 생각이 변해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세월을 화랑방탕하게 보냈으면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또 이러다가 내가 성경에 말한 대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주님을 만나서 내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변해. 그러난 다음에 주변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저분 예수 믿더니 많이 변했네? 근데 정작 본인은 잘 변한 걸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은 부활의 열매인데,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결론은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미움에서 사랑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하나님과 관계 속을 대적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자기의 닮은 모습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하길 원했고, 또 에덴이라고 하는 기쁜 동산에서는 아픔도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 없는 그런 곳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딱 찾아와서 미움을 싹 심어주고 말았어요. 결국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이 동산 중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못 담게 하는가? 욕심이 아닐까? 나도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을 심어줬어요. 결국 이 미움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작용한 겁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미움을 철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심어줬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갈등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부부라고 하는 이 사이 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사랑하면서 서로 정말 행복하게 살자, 정말 아름답게 살자, 이쁘게 살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의지적 도덕적 노력에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미움에서 사랑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다 사랑하며 살길 원해요. 미움을 발산하고 또 시기 질투가 막 쏟아질 때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이건 아닌데. 근데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게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런 이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보이면, 예수님이 보이면 사랑합니다라고 할 텐데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또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거하신 예수님의, 즉 이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또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육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강보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이가 45살이 넘기면서 눈이 굉장히 침침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잘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병명이 뭐냐? 노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50대도 아니고 40대인데 왜 노환이 왔을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방법은 안과에서는 뭐냐? 돋보기를 쓰는 거지. 그래서 하는데 이분이 장점이 뭐냐면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었다는데 근데 여태까지는 바빠서 못 읽었다가 좀 한가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이제 노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장만 읽으면 너무 침침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래 도저히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강보혜라고 하는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좀 성경을 많이 읽고 싶습니다. 바빠서 못 읽었는데 이제 마음 놓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또 눈에 대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 하나님 내 눈을 밝게 하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심심하던 것이 약간 뭔가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성경 10장만 읽으면 눈이 침침하고 눈물이 나고 막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에 그 15장을 읽어도 괜찮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의 내용을 보면 하루에 100장 이상을 읽어도 눈에 피로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의 그 노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치료가 됐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것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눈이 더 침침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시고 귀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미움이 떠나가요. 미움이. 제 동창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썩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한 동창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다가 그 친구를 이제 여의도 사거리에서 횡단보도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기도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예수 믿을 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도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이 친구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친구를 횡단보도인데 나 어디 갔는데 여기에서 있다고 그랬더니 막 횡단보도에서 얼마나 지금 막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는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는데 내 사업을 조그맣게 하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욕도 막 했는데
아, 예수 믿고 나니까 욕을 까먹었다는 욕을. 욕을 까먹어가지고 막 그 사업을 막 욕하려도 욕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뭐 해가지고 이상한 취급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별 일도 있더라. 나 이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중직을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욕이 생각이 안 나요. 욕 잘하던 친구거든요. 행동도 굉장히 거칠던 친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미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면 육신의 이런 욕망에 대한 부분도 절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과 이런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이 안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욕심 부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본받을 것이 아니라 대단히 불쌍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모든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이러한 것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묻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부활은 우리의 참된 신앙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많은 사람이 실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를 좀 높은데 우편 좌편 이렇게 앉혀야 되는데 그냥 힘없이 세상을 떠나가셨다. 그러니까 엠마라고 하는 청년들도 큰 꿈을 가지고 왔다가 그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신앙의 생활을 더 잘할 텐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망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승천하셨다. 그 부활승천하시고 40일 동안에 500의 형제와 12제자와 또 70인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셨다가 40일째 감람산에서 올라가셨거든요. 올라가시거나 10일 후에 이 오순절에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되는 거죠. 이 신앙의 회복은 뭐냐? 양심의 회복일 수 있습니다. 양심보다 더 큰 회복이 뭐냐? 영적인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이 중요해요. 육보다 중요한 게 뭐냐? 혼입니다. 아무리 육이 번듯하다 할지라도 혼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정상대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보다, 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인 것입니다. 영은 여러분 이 아픔도 따지면 육이 아파요. 근데 육보다 더 아픈 게 뭐냐? 혼이, 정신이 충격을 가하면 더 아파요. 정신보다 더 아픈 것이 뭐냐?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영적인 이런 성장에 욕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욕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해야 내 인생이 변하고, 기도해야 가정이 변하고, 기도해야 자녀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손에게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풍족하게 하는 것은 큰 의미보다는 그냥 약간의 감동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자손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그 영적인 유산은 뭐냐?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자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손자 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루지 못한 이 일들을 자손에게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손에게 하나님 행복과 축복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면 여러분 환경이 변하고 인적 관계가 달라지고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자녀는 걸식하는 법이 없다. 걸식이 뭐예요? 구걸하며 사는 일이 없다. 누구의? 의인, 어떤 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다 할 거다. 주기도문 하루에 여러분 나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루에 100번을 하겠다. 아니면 나이가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 하루에 50번 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갖기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나는 300번 하루에 하겠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주기도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방언이 터진다거나 나도 모르게 기도의 은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행위가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회복됐으니 여러분 이 참된 신앙을 여러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았다는 그 간증을 여러분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망해가는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그룹이 됐다. 병들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깨끗이 나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도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기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하는 방언도 해보고 남들이 하는 기도도 해보고 남들이 하는 신연사 나타나고 남들이 하는 은혜가 받고 또 지혜와 지식과 이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간증합니다. 자기가 아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를 다닌다네. 근데 이분의 간증이 뭐냐?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그만 주옵소서. 갑자기 왜 물질의 축복을 그만 주옵소서 하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물질이 쏟아부어지는데 겁이 나대. 겁이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제 왜?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그냥 끝날 것 같아. 인생이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그만 주옵소서. 이런 분도 봤어요. 물질의 축복을 그만 주.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부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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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원은